평생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 40살이 넘도록 얻어먹기만 했던 사람, 성전의 예배소리를 들어도 자신의 삶과는 무관했던 사람, 이 불쌍한 안진뱅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 놀라고 놀라워했다고 기록합니다. 나음을 받게 된 이 사람은 치료를 받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말 나음을 받은 이 사람에게는 의지할 만한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는가. 이 치유의 장면을 보게 된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워했다면 아마도 본인은 놀라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구경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경이로운 장면이기에 놀라고 놀라웠으니 본인은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일어서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걷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뛰게 될 줄도 몰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상관도 없는, 자기는 그저 구경꾼, 나 같은 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 들어가고 싶어도 누구가 옮겨주지 아니하면은 갈 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일들이 자기의 삶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붙잡은 것이 당연한 거죠. 고마워서 붙잡고, 놀라워서 붙잡고, 신기해서 붙잡고, 인생에 전환이 생긴 것에서 붙잡고, 꿈 같아서 붙잡고,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을 놓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이 기적의 현장에 놀라가지고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가까운 곳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성전 바깥쪽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벽도 없고 지붕만 있는, 그리고 둥그런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비 안 맞도록 만든 터널과도 같은 것이죠. 본래가 헤롯 성전에 벽이 없는 복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저것은 솔로몬의 행각이다. 그 행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에 베드로는 자기 곁에 자기를 꼭 붙잡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옆에다가 세워놓은 채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확신에 넘치는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성령 충만한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가운데서 외쳐진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로 치유는 당연한 것이다. 놀랄 것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도행전 3장 12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베드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장애물은 옮겨질 수 있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정상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길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향해 찾아가 가지고 먹거리를 찾았는데 먹을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물러나시는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무화과나무가 곧 시들었다 그랬어요. 뒤따르던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심심하신가? 아니 예수님께서 왜 나무를 저렇게 시들게 만드시나? 아니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아니 까닭없이 왜 저러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렸나이까? 그때에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하면서까지라도 말하고 싶은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집중하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권세가 주어졌다. 입술의 권세가 주어졌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선포해라. 나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봐라.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버리는 일뿐만이 아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교산을 들어서 옮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칠보산을 들어 옮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의 산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믿는 자가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것 같으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참 지렁이가 뭘 할 수 있어요? 뼈다귀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리니,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쓸모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역사하셔서 타작기계로 삼으실 때 심판의 도구가 되고 타작의 도구가 되고 깨트리는 도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붙잡아서 성공한 사람 부끄럽게 하셔요.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힘 있는 사람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 붙잡아서 지혜롭다는 사람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 나 힘이 있다, 나 능력이 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나는 힘이 없으니 주님이 내 도움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내가 지렁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기가 돼. 그러면 큰 산과 작은 산들을 부서뜨리겠다. 지렁이가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큰 산도 부서뜨리고 작은 산도 부서뜨려가지고 아주 콩가루를 만들어 바람과 함께, 회리바람과 함께 겨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 산이 부스럭지가 돼서 날아가 버려. 작은 산도 부서져서 날아가 버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산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로막는 죄악덩어리야, 죄악덩어리. 여러분, 산의 개념은요, 태백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죠. 스가랴서에서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건축을 해야 되겠는데 건축을 가로막고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이 피폐한 삶의 문제,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온갖 장애물의 산들이 가로놓여 있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은 지어주고 말기 때문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문제될 것이 없이 성전은 지어진다는 메시지를 스가랴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산이 있다고 하는 거 바다로 던져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능력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나가면 제자들 앞에서 산이 옮겨진다, 장애물이 옮겨진다, 질병의 산도 옮겨진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얼마만큼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만들면서까지라도,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면서까지라도 시청각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메시지예요. 얼마나 중요하시면.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 그가 그렇게 체험적으로 산 것이 없어. 오늘 우리들이 설교를 날마다 듣고 있지만은 또 잊어버려. 다 흘려 지나가 버려. 어떻게 그런 권세가 일어나느냐 생각도 안 해봐. 저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설교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나타나고 아무런 경험이 없이 교회를 올 건지 말 건지 맨날 의심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심의 산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장애는 옮겨질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은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요 어떤 기적도 행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실패자가 됐어요. 주님 부인하는 자가 됐어요.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신사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성령 충남을 받아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오늘 경험했단 말이죠. 성령을 바꿔보니까 그런 역사가 눈앞에서 나타났고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말이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외쳤더니, 예수 이름 일어나라고 말했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치유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예수 안에서는 그냥 상식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성령 충만해서 이 치유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우리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주에 좀 떨쳐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와. 그리고 내가 몸조심해야지 그래서 못 나와. 다 이유가 있어. 못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게 살지 말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내 삶을 방해하지 말지어다. 코로나가 내 삶을 위축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보이지 않는 미생물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타버릴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안 무서워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난 무섭지는 않아. 무섭지는 않아. 그럼 왜 마스크는 왜 써요? 써야지. 안 썼다가 욕먹어 내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은 잘 지키되, 잘 지켜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삶이 위축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의 설교가 두 번째가 뭐냐? 치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하반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게 되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안진뱅이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주목하게 된 거야.
그리고 뻘떡 일어난 사람이 딴 데 가지도 않고 글쎄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은 거요. 당신은 나의 태양이다 이거지. 아니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 여기 나타났다 이거지. 그러니 말하지 않아도 나음 받은 사람이 옆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설명서 붙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안진뱅이였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냐고, 왜 요한을 주목하냐고,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베드로가요, 이야, 이거 앞으로 돈 벌게 생겼네. 이거 안진뱅이들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 돈 벌게 생겼네. 이거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그거는 돈독 충만이지. 돈독 충만. 깨달으면 아멘.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만 주목하는 거야. 그 옆에 보니까 안진뱅이는 딱 일어서가지고 붙들고 있고, 솔로몬 행각에서 초점이 사도를 향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왜 주목하냐고. 여러분, 병 고쳐놓은 것이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주목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기와 영광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안수는 내가 하고, 선포는 내가 하지만은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야.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빈세드 병원에만 가봐도요, 치료는 의사가 하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써붙여놨다니까. 안수는 내가 해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면역 체계를요,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의사가 뭐 한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방사능 치료 받으면 면역이 약해지지, 힘이 없어지지, 다 죽어버리니까.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창조적으로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사의 역할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요, 치유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솔로몬 행각의 설교는 뭐냐? 치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데, 어떤 이름이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상반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은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넘겨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 송사를 하게 해가지고 사형시키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죄 많은 그 바라바는 놔주라고, 아주 극악한 강도 녀석은 제발 놔주라고, 그리고서는 죄 없는 예수님은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 왜 선택을 해도 그렇게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은 선택하지 않고 사망은 선택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알지 못하면 다 그렇게 돼. 알지 못하면 사는 길은 버리고 죽는 길로 가. 흥하는 길은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너무나도 우리들이 많이 하는데, 오늘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설교는 그렇게 예수를 팔아넘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예수를 사형시키라고 외쳤던 그 예수를 미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미워했던 예수,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 설교는요,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설교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나음 받았고,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런 설교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미워해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도 미워해요. 아주 교회가 아주 소금 뿌리는 사람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핍박받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으셨습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몰라서 오늘 엔티 크리스찬들, 엔티들 교회를 막 욕하고, 뭐 코로나 사태인데 예배는 왜 드리냐고. 아니, 예배는 우리가 알아서 드려. 감염병 안 걸리게 더 조심하고, 뭐 행정지침 내렸다 그러지만 우린 이미 다 카페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속으로 속회도 안 하고. 밥 얘기해봐. 행기 뭐 있어? 자율적으로 우리가 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마스크 쓰라 그러고, 여기 지금 이 공간도요, 최대로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요, 1700 몇 명까지 들어갔었어. 어떻게 아느냐? 여선교회 대회를 할 때 내가 저 2층 꼭대기 올라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큰일 났어. 다 쉬었어. 몇 명 들어갔나. 그랬더니 이 성가대에서 끝에까지요, 다 쪼이고 이 극장식 의자가 아닌 장점이 뭐냐면요, 모자라면 쪼이면 돼. 그래가지고 5명 앉는데도 막 7명 앉고 쪼이니까 1700 몇 명이 앉았더라고.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더 쪼이면 1800도 들어가겠네. 근데 입추의 여지가 없어. 구석구석 2층까지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 방역을 위해 가지고요, 2m 떴다가 지금은 생활 방역이니까 1m만 뛰잖아. 스티커 다 붙여놨어. 거기 스티커 보고 앉으셔야 돼. 그럼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350명 앉아. 아니, 이 예배당에 4분의 1로 딱 축소를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구석에도 한 자리인데 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 구석 그 자리가 다 한 자리가 넉 자리요. 그 저 구석이라고 깐말 보고 안 앉으면은요, 4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진 거야. 성가대석은 32명이 앉아. 성가대석은 여기 80명하고 여기 오케스트라하고 합쳐가지고 90 몇 명, 약 100명이 앉는 건데, 그래도 늘려가지고 32명 앉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앉지 마. 그 자리는 한 사람당 4명 자리니까 청중들이 앉아야 돼. 그래서 이제 찬양할 사람들 여기 앉았다가 여기서 싹 나와. 그게 지금 6명이 찬양했는데 24명 자리 뺏은 거야,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구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상에 4분의 1이 더 되지. 정확하게 하면 약 5분의 1은 안 되지만 그 4명의 자리에 내 혼자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2m 뛰면은요, 8명 자리에 가서 혼자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역을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교회가요 나라에 간섭 받아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율로 가야 돼. 자율로.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뭐 카페도 이제 금년 안에 틀렸어. 그러니까 커피 타가지고 와. 할 수 없어 이제. 그리고 점심도 금년 안에 틀렸어. 그러니까 점심은 도시락 싸가지고 와. 이제 할 수 없어. 가면서 사잡수시든지. 그래서 요새 제가요 다이어트를 해서 좋아요. 밥 먹으러 갈 데가 없잖아. 그건 재정부에 이래 가면은 떡 하나 먹고 일을 하셔. 안 됐더라고. 그 일하는데 떡 한 쪼가리 얻어 먹고 우리 집사람 밥 안 줘. 떡 얻어 먹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말입니다. 참 좋아. 몸이. 나 요새 500g 줄었어요. 굉장히 다이어트가 좋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보고 상대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나도 몰라서 그랬다. 솔직히 나도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뭐 예수가 뭐 보입니까? 뭐 교회 처음 나갔더니요 탁구대가 있더라고. 세상에 예수보다 탁구가 더 좋았어. 예수님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토요일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둘러 앉아가지고 오락회를 하는데 그냥 뭐 신나 그냥 숨 넘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러니까 순전히 놀러 댕긴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뭐 예수한테 욕하는 거야. 몰라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몰라서 그랬지 내가 알고 그랬냐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 욕을 먹는 것이 행복해.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욕 먹는 것이 나는 행복하다. 예수를 위해서 매 맞는 것도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이 세상 속에서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보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까지 내가 요구하지 않을게. 나만 좋아. 예?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욕 먹어도 좋다, 손해보도 좋다, 내 맞아도 좋다 이러고 살면은요 이 욕하는 사람들 그냥 용서할 수 있어. 몰라서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됐잖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참 고맙죠? 그런 사람은 오른손 들고 아멘. 봐봐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이제부터 그냥 두기로 했어. 나도 그냥 막 그랬거든. 근데 이제 다 그냥 두고 정말로 예수 부활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예요.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요 죽음은 못 이겼어요. 그래서요 저 절에 가보면은요, 사찰에 가보면은요, 예?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어요. 부처님의 사리를. 대웅전을요 화려한 단청으로 색칠해 놨잖아요. 거기는요 사리가 없는 절이요. 진짜 사리를 모신 사찰은요 색칠도 안 해요. 색칠도. 아셨습니까? 아니,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데 거기 칠할 게 뭐 있어요? 부처님의 사리만큼 더 보배롭고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죽은 자의 것이잖아. 또 어느 저 사찰에 가보세요. 부처님 머리털 두 가닥 모시고 있다 그러잖아. 이게 결국은 뭐냐면, 물론 귀하게 여겨야지. 아니, 대통령의 만년필도 귀한데, 예? 국무총리가 보던 책도 귀한데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지만은 결론이 뭐냐? 부활은 못했구나. 그거 귀한 거라 할지라도 산자의 것은 못됐구나.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 상천하지에 죽음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이 이름 앞에 가로막을 자가 없다 이거야. 예? 이 땅의 지상에 우리 이름도요, 유명한 이름이 있고 무명한 이름이 있고 권세 있는 이름이 있고 권세 없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감찬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라도 여러분, 일본 외놈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이다 하면 누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근데 이순신이 지휘하는 배하고 외적의 배하고 부딪혀가지고서는요, 아니 숫자가 적은 이순신의 배가 이기니까 외놈들이 전쟁하다 말고 누구 배냐? 이순신이 지휘한대. 그러면 도망갔어. 예수라네.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그냥 도망갔다니까. 아니 똑같은 이름인 것 같아도 이순신이 지휘한대 하면 그냥 외놈이 도망갔어. 그런데 죽은 권세 이기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이름을 나가면 질병도 쫓겨가고 마귀도 쫓겨가고 죄악도 쫓겨가고, 믿으시면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야, 이거는요 죽을 각오하는 설교야. 왜냐?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네 번째 솔로몬 행각의 설교는 치유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무슨 뜻이냐면요, 고치는 건 예수님이 고쳐.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경험되는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전기가 플러스 선이 들어오고 마이너스 선이 들어와서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전기 잘 만지는 사람은요, 전기 소켓도 안 내려놓고도 만져, 막 만져. 전기 들어오는데 만져. 그건 왜냐하면 합선 안 하는 방법으로 만지니까 전기를 만지는 거예요. 분명히 전기가 있어도.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게 믿음이야.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요,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냔 말이요. 예?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나았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환자가 나았다. 근데 이 청중들은 전부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어떻게 이러한 안진뱅이 같은 역사가 그들 삶 속에서도 경험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오늘 이 설교를 들고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설교가 오늘 길다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고쳐지게 되는 체험을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할 때에 예수를 미워했던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들이 그 상태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미워했던 백성들이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게 되면 새로운 날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는요, 쭉 설교를 신나게 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긴장이 일어나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후반부로 가면서 이 설교의 물줄기가 어떻게 확 바뀌냐 하면은요, 회개하라. 그냥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야. 회개하라는 설교로다가 물줄기가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선도 목사가 강단에서 지난주에 죄를 회개합시다, 2년 전에 죄도 회개, 그러면 다 싫어해. 교회 가가지고 뭐 맨날 죄 얘기 들으러 갔나? 좀 신나는 얘기 좀 하고 말이야, 좀 말이야 잘 된다는 얘기 좀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아니,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 잘 되면 뭐 할 거요? 죄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확 바뀌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회개는 모세가 증거한 것이다, 이 회개는 사무엘이 증거한 것이다, 이 회개는 선지자가 증거한 것이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 행각 설교의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돌이켜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사도행전 3장 26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떠들었던 너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 내게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치유가 일어나서 내 옆에 서 있는 안진병이 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해라. 오늘 교회를 10년 댕기고 20년을 댕겼지만은 성전 민문에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병이와 똑같이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들, 뛸 줄을 모르는 사람들, 찬양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품격이 무너진다고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저 품격만 지키느라고 내가 소리질러 기도하면 품격이 깨져. 두 손 들고 기도하다가 품격이 깨져. 내가 누군데? 뭘 누구야? 누구기는 양복집 아저씨지. 뭘 내가 누군데입니까? 누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슨 품격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치료가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그 이상 그 이하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나를 깨트려서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디울 수만 있다면, 내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한테 있기만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난 발가벗으라도 벗을 거예요. 거의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또 신문에 날라. 아이고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원한다면 품격이 뭐 필요해요? 품격이. 정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주저앉았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터치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째 확실한 관계가 있어요. 둘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요. 셋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서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외친 이 확신의 설교는 유대교의 율법을 밟고 외친 설교라는 겁니다. 그것이 솔로몬 행각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무거운 것입니다. 율법은 돌멩이를 내 어깨 위에 올려놓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자, 예수님은 무거운 걸 가볍게 해주시는 분,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분, 그래서 짐을 벗어던지게 하는 자,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일어난다. 돌이키면 일어난다. 이것을 솔로몬 행각에서 외친 겁니다. 이 설교야말로 성령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일주일 동안 안진뱅이처럼 앉아서 뭉개지 말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